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서부터 13절까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가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하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것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이 축복, 우리가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빌립 보고 그 5,000명을 먹이라고 하실 그때 예수님이 답을 가지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답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 이번 주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각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히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그대로 재현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고 사로잡히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로 살지 않고 우리로 사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그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발견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창조의 목적을 발견한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재물 되기를 소원하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누구의 삶이냐면 그리스도의 삶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연합을 전제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사는 비밀은 우리가예요.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비밀이 우리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비밀도 우리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삶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어주셨어요. 그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가 되셔서 그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비밀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성령님을 누리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삶을 산다는 건, 예수가 우리를 살아주신다는 증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있느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우리가의 삶이 되어지고 있느냐,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우리가의 비밀이 내 안에 누려지고 있는가를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내가 정말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의 삶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발견한 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과 소통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밀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비밀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빌리처럼 안드레처럼 계산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족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충분합니다는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적 가치관이 영적인 비밀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철저하게 어디로 빠져가냐면 사단의 역사 속에서 종교로 빠져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문제 해결이 아니고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관계를.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보지 못하면 빌립처럼 그리고 안드레처럼 불신앙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근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빌립도 자기 자신들을 근거로 해서, 안드레도 지금 환경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여러분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지금 빌립과 안드레의 실수가 뭐냐면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계산하고 가요. 계산함으로 가요. 그리고 불신앙하게 돼 있어요. 안드레가 말한 것처럼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불신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다냐? 이렇게 불신하게요. 기도하면 다 되냐? 이렇게 불신하게요. 요게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연합의 완전한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한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보리빵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물고기 같은 저와 여러분들, 아주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아이 그리스도 예수의 붙잡힌 바 되어지면 5천 명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연합이에요. 연합. 근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 아이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한 아이. 보잘것없는. 그러면 이 땅의 것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치없이 보여지는 거예요. 성도에게 그리스도보다 경제가 더 크게 보이고, 그리스도보다 세상의 힘이 더 크게 보이고, 그리스도보다 사람이 더 크게 보이고, 그리스도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은 비밀이에요. 그건 은혜예요.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연합의 완전한 비밀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비밀은 뭐냐면 이 비밀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복음이 빛을 잃고 복음이 약화된 시대에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증거할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리빵 5개와 같고 물고기 2마리와 같은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손에 붙잡히면,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히면 그때부터 정말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창조의 목적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창조의 목적을 발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계속 갈등하냐? 목적을 나에게 두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지냐? 내가 목적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와도 사도 바울의 고백은 늘 같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옥에 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풍랑을 맞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 라고 고백해요. 자기가 사는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건 뭐냐면 주님을 위하라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즐거워하라고. 이 땅을 목적으로 하거나 저와 여러분을 목적하지 않았어요. 이 비밀을 깨달아야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 소원, 목적 가운데 이끌려갈 수 있어요. 저는 제가 고민한 부분이 뭐냐면, 제가 갈등한 부분이 있어요. 몇 년 동안. 그 갈등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된다는 그 고집을 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도 여러분 잘 보세요. 그 구원의 궁극적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에요. 이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몇 년 동안 제가 어떤 고민을 했는데, 어떤 고민을 했냐, 계속 나를 위한 구원, 여기에 멈춰 있었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어지면 속상하고, 내 뜻대로 안 되어지면 계속 갈등이 오고, 내 뜻대로 안 되어지면 계속 절망하고. 그럼 그 절망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자녀 삼으신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상속자로 삼아내신 것, 그거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종족으로 새 창조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창조의 목적을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을 목적하고 살면 우리 계속 절망해요. 왜냐? 내가 원하는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뜻과 내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땅에서. 내 뜻과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 되어지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내 안에 누려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창조의 목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것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그 창조의 목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고 상급이고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어져.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내게 가장 큰 은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게 가장 큰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어져. 창조의 목적을 깨달을 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삶을 사냐면, 이제 주를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제물 되는 삶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 위해서 죽기를 소망하는, 제물 되어지는 삶 살기를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과 그 은혜의 비밀을 발견한 자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빌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제물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한 영원한 생명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주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복음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우리 후대들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주를 위한 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만 한다면, 나는 내가 죄물로 드려줄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나는 전제물로 드려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가슴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가슴을 누가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지셨어요. 내가 강 목사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서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물 되는 걸 기뻐하셨어요. 연합이라는 건 여러분,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질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전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나고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 나는 거기에 내 피를 부어 넣겠습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요? 우리에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건져내고 구원하시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 전제물의 역사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물 되어져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서 썩어져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은혜의 밀 가운데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아멘. 이전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많은 자랑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막 기가 죽을 정도로 본인의 교회에서는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지금도 조금 수억을 넘었다. 자기 자녀가 외국에서 유학하고 왔는데 이번에 이제 결혼할 건데 어느 대학교 학장 딸이다. 그리고 독일에서 유학하고 왔다. 여러 가지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모습이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거 다 빼고 우리 자녀들을 한번 봤어요. 우리 전성주 목사, 성진이, 그 다음에 우리 창대, 성대 이렇게 바라봤어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세상의 가치로 그 목사님처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이 제게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전제물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살지만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이 연약한 종이 전제물이 되게 해주세요. 전제물. 그 중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에게 하나님 주신 음성도 전제물이라는 음성이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축복일까?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누리고 하는 게 축복일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마음을 깊이 알아서 아버지의 뜻을 깊이 알아서 전제물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 그게 복이 아닐까? 그 다음부터 여러분 제가 내내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전제물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그리고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 내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순교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한국교회예요.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해서 선교사님들이 순교했고, 일제시대 때 수많은 목사님들이 순교하셨고, 6.25 때 또 수많은 목사님들이 순교하셨고, 북한에 있는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했어요. 그들이 전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전제물이 되어지면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전제물이 되어지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이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제물이 되어지면 그렇게 소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바울은 창조의 목적을 온전히 깨달았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비밀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봤어요.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이 창세전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다메섹에서 그를 불러내시고 그 눈의 비늘을 벗기시고 여러분 세상에 가려져 있는 눈의 비늘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방을 살릴 그릇으로 만들어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창세전서부터요. 이제 우리 눈의 비늘을 벗기셔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보게 하고 계세요. 그럼 그 영적인 세계를 보는 자들의 고백은 주님 내가 전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히면 돼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돼요. 그럼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그대로 재현되어져요.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히면 안드레아와 빌립이 가지고 있던 그 불신앙에서 이후에 이제 빌립과 안드레아가 안에 온전히 있으마다 순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개와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정말로 나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전제물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래요. 제가 어제 말씀 중간 그 교회에 한 성도님에 대해서 그 교회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말기암이었었대요. 말기암이었고 아무것도 없었대요. 완전히 절망 속에 있었던 분이에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분의 삶이 우리로 말하면 전제물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암도 다 치유되어지고 말기암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업을 그 부동산을 하시는데 그 부동산에 안에서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버신대요. 지금 어려운 시기에. 근데 그분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돈을 꾸잖아요. 돈을 꿀 때도 꾼 돈에서 11조를 하고 대출 받은 곳에서도 또 11조를 하고. 여러분 지금 경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전제물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신 경제를 가지고도 전제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전제물이 되어지니까 그 교회도 또 영적으로 굉장히 든든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10절 보면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을 적셔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린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말을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은혜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돼서 그 성취의 비밀 성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말씀이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그 전제가 뭐죠?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예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고난도 일어나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이 그리스도의 지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일 수 있어요. 우리보다 높은 하나님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그 일들이 11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일 수 있어요.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말을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취가 숨겨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고난이, 환난이, 어려움이, 그 안에 어려움 안에 주의 말씀이, 주의 뜻한 심화가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일일 수 있어요. 아니, 그 일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단지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목적지, 전제물이 되어지길 원해요. 전제물로 가는 거예요. 전제물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응답의 비밀이 오늘 주은혜교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비밀을 누리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